진정한 성공은 저는 하나님과 제대로 소통이 되어질 때 주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데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이 바벨탑 사건은 완전 정반대죠. 그러니 바벨탑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성공하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야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사명을 잘 감당하실 때 거기에 진정한 성공이 주어지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바벨탑을 쌓았다 그랬거든요. 오늘 바벨탑 이 쌓은 사건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주실 텐데 오늘 이 시간 큰 해답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벨탑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성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배제한 안전한 사회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나 그거는 대착각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없는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배제한 그런 성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거는. 하나님을 배제하고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큰 사단의 전략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복음 없는 성공은 헛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복음이 내가 없는데 만약에 성공했다. 그게 오히려 나한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 신문에 보니까요. 어릴 때 복권에 당첨된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미국에. 그런데 그리고 또 복권 당첨을 해가지고 우리 한국은 액수가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미국은 몇백억씩 돼요. 당첨이 됐는데 완전 둘 다 그 여자도 어릴 때 당첨된 이 여자도 거지처럼 됐고요. 이 남자도 본래 다니던 직장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다 까먹고 수백억을 다 까먹고 탕진하고 제대로 복권 당첨돼가지고 잘 된 경우가 없더라고요. 어떤 할아버지는 복권 당첨돼가지고 바람 피우다가 할머니하고 이혼했어. 근데 남은 돈까지 위자료로 다 할머니한테 준 거 있죠. 가정 깨지고 폐가 망신당하고 거지 된 거 있지 않습니까? 늙으면 참 이게 부부가 서로가 필요하거든요. 젊었을 때 잘 모르는데 나이 먹을수록 서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축복을 다 놓친 거 있죠. 저는 그런 걸 보면서 복음 없이 성공하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저주가 아니겠냐. 여러분 잠언 19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배제한 모든 계획은 어리석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복음과 상관없는 우리의 모든 계획과 시도는 무모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니까 3절에요.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 서로 말하되 그랬거든요. 서로 의논해야 뭔가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대화를 나눴던 것 같아요.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또 말하되 사람끼리는 그 소통이 잘 되어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된 거 있죠. 그리고 4절에 보니까
그러면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랬죠. 여러분, 형상이라는 거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형상이란 말은 그리스도란 말이거든요. 우리가 본래부터 그리스도로 사는 자로 지음을 받았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형상이란 말은 원형이 있다란 말이거든. 원형. 하나님이 원형이세요. 우리는 형상. 그래서 우리는 항상 원형이신 하나님을 반사해야 돼요. 우리 삶을 통해서 내가 나타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누가 나타나야 된다고요? 원형이신 하나님이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형상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 그랬죠? 증인이 되리라 그랬는데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돼야 되는데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과 정반대 입장 아니겠습니까? 이러니 이 바벨탑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또 흩어짐을 어떻게 하자? 면하자.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흩어져야 돼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니까 성령 충만 받지 않고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랬어요. 흩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큰일 난다는 거죠. 복음도 없이 성령 충만도 받지 않고 흩어지는 것은 불행을 자처하는 거죠. 고통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다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흩어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복음도 없이 성령 충만도 모르는 채 어떻게 했어요?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짐을 면하자. 이거는 창세기 4장 10절 보니까 자,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저주를 받았잖아요. 어떻게 저주를 받았죠? 유리방황하리라. 이제 거처없이 다니면서 유리방황하는 그런 고통을 당할 거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누가? 가인의 후손들이. 근데 이것을 면하자고 흩어지지 말자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과 정반대죠.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해라. 땅을 다스려라. 성령 충만하다면 흩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흩어짐을 면하자 이랬거든요. 자,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잘못된 시도 그 후에 어떤 어려움이 왔죠? 언어가 혼잡되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시켜 서로 통하지 않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는 자는 이웃과도 소통이 안 되어져. 그래서 일이 잘 안 됩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는 자는 이웃과도 소통이 되어집니다. 아멘? 지금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고 복음 없이 성공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차단하신 거예요. 언어가 안 되게 하죠. 언어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그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이탈리아 로마까지 지중해를 넘어가는 비행기를 탔는데 나 외로워 죽을 뻔했어요. 옛날에. 앞에 이탈리아 사람, 옆에 이스라엘 사람, 옆에는 아랍 사람, 저 뒤에는 무슨 스페인 사람, 스페니시 하는 것 같더라고요. 탔는데요. 난 너무 외롭더라고요. 말이 안 통하니까. 나 혼자인가? 무인도에 와 있는 것 같더라고. 예? 무인도에. 여러분, 저 아프리카 같은 데서 한번 비행기 놓쳐봤습니까? 죽을 일이라. 영어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한국말밖에 못하는데 비행기 놓쳐보세요. 이것처럼 답답한 일이 없어요. 비행기 시간 맞춰 나왔더니 변경이 된 그걸 사전에 확인을 해야 돼요. 반드시. 확인 안 하고 나왔더니 비행기가 먼저 떠나버렸네. 아무리 둘러봐도 한국 사람 안 보여.
영어도 안 되고요. 그것처럼 답답한 일이 없더라고요. 그 지중해를 넘어가는데 그렇게 외롭더라고. 세상에 나 혼자인 것 같아요. 사람이 거득한데도 그렇게 소통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근데 영어 통역하는 사람 옆에 한 사람만 있어도 왜 이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이 친근해? 갑자기 친근하고 우리 집 와 있는 것 같아요. 왜? 이 사람이 통역해주면 되니까. 여러분, 가장 답답한 게 뭡니까? 와이프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라. 직장에서 대화가 안 되는 거라. 그러니 무슨 사업이 되고 일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면 이웃과의 소통도 안 돼요. 하나님이 그런 벌을 내리신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요, 뭔가 우리에게 불편을 주기 위해서 언어를 혼잡시킨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차단하신 겁니다. 범죄할까봐. 범죄할까봐. 자꾸 말이 통하니까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을 거스리니까 그걸 막으신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지 우리에게 뭔가 해를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여기 보니까 바벨탑이 중단되고 무너졌다 그랬어요. 철저하게 실패한 거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성공, 헛수고라고 말씀했잖아요. 반드시 실패가 옵니다. 잘 돼도 문제예요. 잘 돼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도 없는데 성공하니까 복권 당첨되니까 그것 때문에 망하잖아요.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지면에 흩어졌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복음도 없이 성령 충만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흩어지는 건 불행입니다. 그거는요, 고통이에요. 창세기 4장 12절에 보니까 가인의 후손에게 하나님이 어떤 벌을 내리셨어요? 너희들은 유리방황할 것이다. 고통당할 것이다. 그런 저주를 받은 거죠. 그러나 여러분, 복음 가진 자가 흩어지는 건 축복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흩어져야 돼요. 옆에 있는 분한테 축복하세요. 성령 충만 받고 흩어집시다. 지금 시급해요. 현장은요, 다 죽어가요.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맨날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흩어져서 복음 전해야 되거든요. 내 직장에서, 내가 일하는 곳에서, 내가 공부하는 학교에서 사람 살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도 없이 성령 충만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흩어지는 건 불행이고 저주입니다. 그건. 그런 저주를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은 이걸 다시 회복하신 거 있죠. 그게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아멘. 여기에 성공의 비밀이 있어요.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배워야 됩니까? 아, 하나님을 배제한 성공은 헛수고구나. 그러나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여기서 여러분이 답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강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지요. 그게 마가 다락방에 일어난 역사 아닙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신 성령이라고 했어요. 구약에도 성령의 역사가 있었지만 본격적인 성령의 역사는 언제 일어났어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로 일어난 역사가 본격적인 성령의 역사입니다. 구약의 성령의 역사는 들어왔다 나갔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는 본격적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그게 바로 그 시작이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죠. 그때 거기에 참여한 120명의 성도는 큰 힘을 얻었어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권능이 뭡니까? 5가지 힘이에요. 다 같이 시작.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이 5가지 힘을 우리가 갖는다면 못할 일이 없겠죠. 근데 이런 힘이 주어진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그러면서 2장 4절에 보니까 방언을 하기 시작했다. 어떤 방언을 했는지는 몰라도 이 방언을 통해서 전부 통한 거 있죠.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는 뭐 디아스포라를 비롯해서 흩어진 유대인들을 비롯해서 여러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왔거든 지금.
말이 안 통하는데 서로 통했다고 그랬어요.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언어를 혼잡하게 했는데 이게 회복된 거 있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러면서 전 세계로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아멘? 성령 충만한 받은 후에는 흩어지는 게 축복이에요, 불행이야? 그건 축복이에요. 그래서 사도행 1장 4절에 분명히 말씀했어요. 성령 충만 받지 않고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성령 충만 받지 않고는 흩어지는 게 불행이에요, 고생이에요. 그러나 받았다면 흩어지는 게 축복인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 충만 받고 전 세계로 흩어진 거죠. 그래서 270년 만에 로마를 복음화한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의 성취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해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게 성취됐습니다. 오순절 이 성령 강림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진정한 성공은 성령 충만 받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반대입니다. 바벨탑 사건하고 성령 충만한 그 오순절 성령 충만한 사건하고는 정반대. 바벨탑 사건이 그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그냥 놔두시지 아니하시고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열으셨어요. 그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게 회복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더라도, 가정을 돌보더라도, 무엇을 하든지 성령 충만함 속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틀림없이 성공합니다. 성공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빨리 끝나면 어떡하지? 오늘 가만히 보니까 설교 일찍 끝났거든요. 다른 때보다 더 빨리. 그랬더니 방황하는 사람이 많아. 왔다 갔다. 방황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조용히 앉으셔서 기도하시고. 주일날은 가능하면 무슨 회의 같은 거 안 하고 기도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기관장 회의도 토요일날 하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쉽지 않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가능하면 서로 포럼하시고요. 주일날은. 기도하세요. 방황하지 마시고 일찍 끝난다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로 성공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배제된 안전 불가능합니다. 왜 바벨탑 쌓는지 아십니까? 노아 홍수 사건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홍수가 오면 도망가려고 높이 탑을 쌓고 위로 올라가려고 바벨탑 쌓은 거 있죠. 올라가 본들 몇 명이 올라가겠어요? 어리석은 짓이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무지개까지 뛰어가면서 약속하셨죠. 다시는 절대로 홍수로 멸망시키지 않겠다.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분명히 약속했는데 그 말을 아멘 믿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 말을 못 믿고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하늘 끝까지 쌓겠다는 말은 또 교만이에요. 교만. 잔 트라벨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다른 죄는 전부 하나님을 멀리하는 죄인데 교만죄는 하나님께 대드는 죄다 그랬잖아요. 무서운 게 교만죄. 높이 쌓아서 우리 이름을 내자 그랬잖아요. 완전 창세기 1장 27, 28절 정반대로 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제대로 붙잡고 강단 말씀 제대로 붙잡는 게 최고로 안전해요.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면 믿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못 믿어서 바벨탑을 쌓은 겁니다. 실패 원인이 거기 있어요. 말씀 놓치면 실패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방주 노아가 만들 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만들었어요. 몇 규빗에 역청을 바르고 잣나무로 하고 창문을 어디로 내고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래서
그 엄청난 우주적 심판 가운데서 살아남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복종하세요. 수요 예배도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제가 꿈에 무슨 계시를 받아서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헌금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전도에 남전도에 모이라고 하면 모이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대로 복종하는 성도가 엄청난 재앙과 어려움 속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을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은 그렇게 안 했어요. 여러분과 나처럼 복음 확실히 몰랐지만 철저하게 교회에 복종했어요. 하나님 주권 앞에 엎드렸어요. 여러분과 나처럼 배우진 못했지만 우리 부모님들은요, 그 어려운 시기를 견뎌내셨다고요. 가면 갈수록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너무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 있죠.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노아가 그걸 무시하고 역청도 안 바르고 잣나무로 만들지 않고 대충 아무나 만들고 크기도 제멋대로 만들었다면 그 엄청난 그 대홍수 사건 앞에서 파손됐을 것입니다. 물이 그냥 그 안으로 쳐들어왔을 거예요. 노아의 식구들도 안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방주를 만들었거든요. 그게 사는 기적. 아니 하나님이 홍수 심판 안 하신다고 그러면 믿으면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또 바벨탑을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죠.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결론입니다. 그리스도 언약 굳게 붙잡고 하나님과 소통하세요. 기도하세요. 기도. 하나님과 소통 없이 기도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제 핵심 메시지 나왔잖아요. 복음 없는 성공은 불가능합니다. 성공해도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소통 없는 성공은 성공해도 문제. 그리고 두 번째로 현장 살리세요. 흩어져서. 여러분이 계신 그곳이 바로 선교지입니다. 전도 이제 여러분 선교하셔야 돼요. 흩어져서 증인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웃과 소통하는 거죠. 이웃과 소통이 되어지고 이웃에게 답을 주고 해답을 주고 여러분 살려내는 거. 이게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강단 메시지 잡고 이제부터 하나님과 소통하세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최고의 영적 전쟁이에요. 저는 이런저런 문제를 개별적으로만 봤거든요. 아, 저래서 사단한테 속는구나. 이래서 실족하는구나. 아, 이래서 문제가 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이런저런 문제가 전부 싹 다 교회화를 가로막는 사탄의 전략. 강단 말씀을 못 잡도록 방해하는 흑암의 역사였어요. 보니까. 교회화가 되어지면 다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유일하게 피 흘려 세우신 이 기관은 교회밖에 없어요. 생명과 바꿨단 말은 교회가 다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는 어떻게 누려요? 유일한 축복의 통로 교회를 통해서 누릴 수 있어요. 교회화가 되어지지 않는다면, 강단을 놓친다면 다 놓친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이거를 방해해요. 교회에 복종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의 생명을 거시고 강단 말씀 붙잡고 영적 싸움을 싸우시고 무슨 일이 있어도 강단 말씀 놓치지 마세요. 저는 제 자신이 복음화되기 바빠가지고 정신없이 20년 동안 유 목사님 말씀 따라 붙었어요. 근데 어느 날 교회가 중요하구나. 이제 어느 날 교회를 강조해야 되겠구나. 그동안 내가 복음화되기 위해서 내가 교회를 제대로 못 봤어요. 교회에 대해서 강조를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거구나. 성도들이 교회화가 되는 게 이게 다구나. 강단 말씀 붙잡는 게 다구나.
이거 안 되도록 사단은 어쨌든 교회와 멀어지도록 이 공동체 이탈하도록 사단은 방해하는 거구나.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교회화 되셔야 돼요.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갈 때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혔잖아요. 막 사람 죽이고 그랬다고. 어떤 사람이 죽었어요? 12지파가 이렇게 그걸 뭐라고 그러지? 대열을 갖추고 이렇게 광야를 걸어갔는데 그 대열에서 뒤처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경을 보시라고. 뒤따라가는 사람들, 많이 떨어진 사람들을 공격했다고 돼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시고 우리는 양이에요. 양은요, 무방비요. 조금 전에 있었던 일도 잊어버린다네? 조금 전에 있었던 일도. 양은요, 왜 우리는 양이라고 했냐면 이스라엘 문화가 유목문화이기 때문에 그런 비유를 들은 것도 있지만 양은 최고로 무기력한 위험에 노출된 짐승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지금 굉장한 과학시대라고 말을 하지만 지금요, 그걸 복제해갖고 짐승을 만들어낸다는 시대를 살고 있지만 우리 인간처럼 연약한 존재가 없어요. 그런 우리에게 누가 목자가 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면 그 양의 뭡니까? 예? 양의 그 무리에서 이탈하면 안 돼. 그러면 맹수의 밥이 되든지 길을 잃어버려요. 기억하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완전 안전장치예요. 유일한 축복의 통로예요. 이걸 그동안 흑암은 이 부분이 안 되도록 공격을 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유 목사님 메시지 중요하지만 교회가 더 중요해요. 강단이 더 중요해요. 여기에 생을 거셔야 돼요. 여러분, 특식이 가끔 가다가 특식 하시죠? 외식 하십니까? 외식도 안 하나 봐. 참 가끔 가다가 외식도 하셔야지. 지난번 제 생일날 우리 애들이 베니건스인가? 거기서 스테이크라고 아시나요? 사주더라고. 그래서 가서 칼질 한번 했네. 맛있대. 샐러드하고 맛있대. 생일이라고 또 샐러드 공짜로 하나 나오대. 공짜니까 더 맛있더만. 근데 그거 매일 먹어보세요. 고지혈증에 문제 와요. 가끔 먹어야 그게 유익이 되지. 그리고 또 뭐가 문제 와요? 주머니가 펴요. 경제 문제 온다니까. 얼마나 비쌉니까 그거 매일만 먹습니까? 유 목사님 메시지 특식이에요. 그거에 생을 건다면 어리석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가끔 받는 메시지 그걸로 여러분 신앙 유지가 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의 건강 유지는 보통 된장찌개 집에서 먹는 밥이에요. 특식이 필요 없단 말이 아니에요. 가끔 가다가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스테이크 먹은 다음부터 힘이 나더라고요. 그러나 그게 내 건강을 유지 못 시켜줘요. 여러분 진정한 영적인 건강은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관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강단 말씀을 붙잡아야 강단 말씀 생을 걸고 물어보는데도 대답도 못하는 성도가 많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강단을 통해서 정답이신 그리스도가 해답이 되게 하시는데 그래서 현장 살리 응답을 주시는데 교회를 놓쳐버리니까 다 놓치는 거라고. 이제부터는 강단 말씀에 생명 것이고 지난주 메시지처럼 강단으로 포럼하고 강단으로 사람을 치유하고 강단으로 답을 주고 강단으로 영적 싸움 싸우시고 강단으로 모든 것 하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충만은 강단 붙잡고 소통하는 건데 그리스도 언약 잡고 우리가 세계복음화 이 사명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통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거기에 진정한 성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바벨탑 사건을 회복하신 사건이 뭐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성공의 비밀을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다. 성령 충만 속에서 모든 걸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성공으로 날마다 인도해 가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성령 충만함 속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하시고 하는 일에 하나님의 큰 증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강단 메시지 잡고 소통하는 가운데 사업과 가정과 학업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